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2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해당할 것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절망 속에서 누리는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읽은 마지막 끝까지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제목들이 술술 말 그대로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몹시 시달리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피하고 싶어 할 만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인들에게 죄를 논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죽음과 다를 바 없어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의식을 잘 느끼지 않는다. 자, 이처럼 접촉점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속이에 경읽기나 다름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 신학자의 말에는 분명한 일리가 있다고 보죠. 오늘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범죄의 양상이 극악해지고 있고요. 거의 매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들은 것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변명도 늘어놓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죄 이야기가 먹혀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교리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먼저 우리가 안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파악해야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과 또 바른 복된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피할 건 피하고, 또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참 실존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뭘 용서받아야 되고
뭘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 죄 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좀 거끄럽고 별로 이렇게 뭐 반길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했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실 일인지도 모르고 뭐가 내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지 왜 내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왜 어려움이 닥치고 왜 외적들이 침공해 오고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능력이 없어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왜 그러냐? 나는 변함없는 은혜 베푼 하나님인데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곁에 그 죄의 담을 헐어라. 헐어라. 뭘 헐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기가 막힌 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지도 몰라요. 뭐가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복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보고 너 이 죄 지었으니까 이대로 죽어야 되고 너 이 병 걸려야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요? 동에서 서가 먹는 것 죄가를 옮겨버리신다. 아멘. 회개가 제대로 되려면 자복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된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아멘. 네.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말갛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끄리낌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막힌담이 없을 때 우리가 믿으면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러분 야단치려고 이 죄에 대해서 열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관계 속에 복된 관계 속에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고 바로 이것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선천적인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 내적인 기질, 이 성질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이르다 보면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 믿는 것이 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 피할 것 피하게 되고요. 절제할 것 절제하고요. 지킬 것 지키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 자아를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놀람을 금치 못할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토록 악한가? 어찌하여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악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6절 그 초두에 나오는 바로 이 때문에 여기서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 전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꼭 집어서 말하면 25절 내용을 대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피조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삼는 결정적으로 시대 같은 돈, 명예, 그런 권력, 부, 이런 것들,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이렇게 맡긴 그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수단이요, 도구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목적. 그다음에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부요함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인간이 왜 조물주를 섬기려 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아는 건 진리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간섭 안 받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마음에 가책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잘못된 심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하고 깊이 했기 때문에 자연히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은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고집이 센다. 이 아주 자기가 강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초청하고 이렇게 해도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친절과 이거는 받되 다른 건 잔소리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면서 이것이 인간들의 그 마음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이거. 그게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러면 하나님 간섭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원수마귀는 그걸로 속였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우리는 저주에 빠졌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이 땅에 눈물과 슬픔과 늙음과 모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자, 이런 어리석음에 인간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싫어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은 내버려 두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면 여러 종류의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는데 가끔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시끌벅적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꺼내면 참석한 사람들이 인상이 금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금세 얼굴이 우락부락. 꼭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 너 앞으로 이런 얘기하면 나 안 만나줄 거야. 이런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왜 그따위 말을 하느냐 식으로 은근히 막 멸시하고 막 그렇게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는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헤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헤아림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겸손하게 받고 해야 됩니다. 그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분별하고 막 그러면서 거만하고 이러면요, 그거 정당화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저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그걸로 정당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분 핑계대고 여러분 말씀 안 받고 예배 막 엉망으로 드리고 또 막 교회를 막 폄하하고 막 이러는 건요 전부 핑계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결국은 두 글자로 교만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내버려 둔다는, 그게 최고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 분별하게 해주고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심지어는 매도 들지 않습니까? 그건 미워해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면 점점 부패해서 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의 원뜻은요,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쓸모없게 된 걸 가리키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아무 가치가 없는 동전 한 입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점점 부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게 사과 껍질이었어요. 사과, 예쁜 사과, 맛있는 사과에서 나오고 깎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고기 찌꺼기도 거기다 자르다가 남은 거 넣고 콩나물 대가리도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 보세요. 이게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패가 진행되죠. 세상에 며칠 지나면 세상에 이런 역한 냄새가 어디 있는가? 근데 그게 과거에는 뭐였어요? 사과였고 고추였고 고기였고 쌀이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부패가 진행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역한 냄새가 나는데, 똑같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버리면요, 저버리면
예배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저버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고 해보세요.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점점 그 음식물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부패해집니다. 역한 냄새가 나고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구격에 맞지 않아서 가치없는 동전 한 입처럼 돼가지고 그 행동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갈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갑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부패해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무엇이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행했는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범죄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치 죄라는 상품을 갖다가 진열장에다가 마트에 진열해 놓듯이 쫙 진열해 놓은 쇼윈도우 같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죄목들이 세상에 있는 죄를 전부 다 막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시 로마 사회를 풍미했던 죄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들, 큰 줄기만 뽑아 놓은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로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제국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변의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식민지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풍요로움과 온갖 먹을 것과 막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어떻게 됐냐?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인간의 그 악함, 쾌락,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부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복을 뭐 이렇게 뭐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하면요, 인간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있던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그 로마의 사회상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동되어 버린 사회였다. 유례 없는 사치 시대로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냐고 묻는 시대였다. 이렇게. 무엇이나 뭐요? 얼마짜리냐? 우리 여러분 풍요로움의 시대를 맞으면 그러잖아요. 그 집 얼마나 평안하고 따뜻하냐? 이게 아니라 그 집 얼마 가냐? 자동차도 얼마나 편리하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얼마짜리냐? 그거 따뜻하고 예쁘고 얼마나 이게 질이 좋으냐? 이렇게 묻지 않죠. 얼마짜리 옷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가치가 이렇게 돈으로 결정된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값이 비싸면 내용에 상관없이 뭐나 좋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건전한 가치관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과소비가 성행하는 우리 사회도 로마 시대와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정신이 삐뚤어진 사회 속에 살던 이 로마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는 곧 실증을 내고 권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쾌락, 새로운 즐거움, 이거 추구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선악을 가릴 것 없이 스스럼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짐승을 서로 싸우게 하더니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짐승하고 사람을 싸우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람하고 사람이 서로 죽이게끔 검투사들 여러분 로마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한 사람 이기는 사람은 살고 죄수들을 갖다 검투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겨야 또 살 수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거기 사람하고 싸우게 하고 예수 부인하면 방면해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 부인합니까? 오히려 자기 생명을 걸고 거기서 그냥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짐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간에 놓고 막 잡아먹도록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그냥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콜로세움에 둘러싼 로마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환호하고 그 피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봐도 악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악한 짓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로마 사람의 죄악성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여러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이걸 멀리하려고 애쓰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물들이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각각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막 살아가도록 막 부추기는 거기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끝나는 순간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십자가 팽개치고 간섭하지 마세요.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아요. 예, 그저 나한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인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좀 하는 것 같다가 뭐 이런저런 유혹이 오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자기한테 여러분 뭐 여러 고난이나 좀 저것만 닥치면 그냥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아요. 막 속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들들 끓고 막 그냥 이런 아주 교만한 상태. 예. 이거 가지고는 이 상태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아니 적다. 내가 올 때 참 믿음 찾아보겠느냐.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이야. 너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아니다.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뭐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의 그 신발을 기반으로 네 삶을 발바닥에. 그래야 세상이 침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라. 그것이 너의 심장을 보호한다. 아멘. 예.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똥이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방어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공격해야 내 소망하는 것 뜻한 바를 이루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오늘같이 이렇게 보고 뭘로 싸워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데 죄와 이겨야 되고 마귀와 유혹과 미혹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져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순종하고 절제하고 또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통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 동성애를 지칭합니다. 야,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시대에도 인간은 똑같아져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마귀가 극한 쾌락을 쫓게 하고 남자와 여자 관계 그런 사랑으로 만족 못하게 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것도 요즘 가면 갈수록 죄의식도 자꾸 희미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게 기준이 보면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평범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면 거기 세상은 그 시대는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가 만연한 겁니다. 아주 타락에 가장 극심하게 동성애를 하는데도 그게 죄가 되지 않고 끄리낌이 없고 당당하게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거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회의 타락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읽을 수 있는 샘플이 된다. 그래서 동성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거는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과거의 제국들은 망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뭔가가 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 자체를 하나님이 벌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자연질서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동물, 짐승이 되어버린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계속 부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를 들자면 무태기만 그런 동거, 간통, 강간, 혼음, 변태성욕, 동성애 등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이처럼 추악한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아유,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아.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과 여건과 능력이 되면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 동성애가 뭐 귀족은 물론 이 노예들까지 구석구석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로마 제국도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초기에 그 황제 15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아주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황제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여성은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패하니까 점점점 부패해서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하니까 일반적인 예쁜 여자 거기로는 만족을 못 얻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심지어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로마 그 유적지를 이렇게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행을 가가지고 폼페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죄에 묻혔다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 발견이 된 그걸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짐승하고 막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그런 장소가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발굴이 됐어요. 저도 그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다가 아우 나 뜨거워가지고 적나라하게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다 발굴이 됐어요. 얼마나 그 로마가 그렇게 극심하게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베수비우스 화산을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 폼페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리게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종을 울리신 거죠. 그래서 동성애 우리가 뭐 이 로마 사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도 선진국 사회를 보세요.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989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부부로 호적 신고를 하면 결혼 증명서와 유사한 증명서를 발급해 줘가지고 정상적인 부부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예 미국에 있는 여러 주 가운데서는 어떤 주들은 아예 정치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는요, 1988년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총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유주의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편리하고 그 시대가 원한다면, 그 시대에 맞다면 이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야, 이런 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교단에서 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믿음이 파산한 거죠.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약화시켜 버리면요, 아이고 이건 옛날에 바울 시대나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약화되고 그래서 범죄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기준은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방치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아유 뭐 세상이 그런데 뭐 시대가 그런데 구태의연한 소리하고 어디서 말이지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을 아직도 목사님 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목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요, 딴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생명 내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번에 총회 가보니까 우리 교단이 그래도 정말 건강해요. 아주 근본적인 본질을 붙잡고 얼마나 애쓰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이단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학을 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너무 보수적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거예요. 12,000교회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수준에 그래도 가장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단들 중에서 가장 본질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단이란 그 여러분 그 자신감을 제가 얻었고 이번에 총회 가서 보면서, 그리고 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정말 우리 성도들은 또 복이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혼탁하고 물은 많은데 홍수 때 어떻습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물은 많아도 홍수 때 보면 흙탕물이고 먹을 물이 부족한데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뭐 이런저런 모습이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뭐 12,000교회 모였으면 여러분 바람잘날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갑니까? 계속 깨어서 여러분 돌아보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그 속한 개교회 오늘 비전교회 같이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거북하다고 죄라고 부담스럽다고 설교 안 하고 뭐 축복받아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받아라, 여러분 이거 갖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뭘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지, 그거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응분의 결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거는 방자한 행동이죠. 왜 동성애가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짝 지워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코 이 동성을 짝지어서 결혼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살아가는, 인간을 만든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제멋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바꾸어서 거꾸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괘씸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남자 여자 짝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겠지만 나는 당신보다 나는 좀 더 자유롭고 나는 좀 더 너그러워. 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방자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분의 결과를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분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값을 살아생전에 어떻게 단단히 치렀다는 의미예요. 다 치렀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치렀다는 거예요. 건전한 사회에서는요, 오랜 기간 동안 동성애자들이 올바른 인격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상당한 보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럼 이 가장 무서운 병 뭡니까? 에이즈. 이 병은 동성애자들에게 내린 천벌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당한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는 온 세계에 창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에 놓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잘 해야 된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쾌락을 쫓아가지고 여차 그냥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위험에 노출되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동성애하는 자들을 너그럽게 봐준 셈이 되었고 이 시대가 그 결과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죄에 직접 연루된 자들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신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죄가 뭔지인가 본문을 우리가 보면 가득한 죄 뭡니까? 우리가 그 네 가지 죄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쭉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뭡니까? 가득한 자요.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고 이어서 5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득하다는 말은 죄 짓는데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전부 죄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자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불의.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모든 불의란 광범위한 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용어인데 1장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 불의라는 단어가 2군데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볼 때 이 불의라는 뭐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모든 죄까지도 포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추악, 그리고 악의 이게 나오는데 추악은 뭐예요? 악을 범하는 행동, 그리고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 악한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야 해도 마음의 이 악독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것들, 합당치 않은 그 악한 계획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버려야 된다.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탐욕. 이 탐욕은 뭐냐?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 이것은 철저한 자기 위주의 소유욕입니다. 이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요즘 세태를 보면 그렇죠.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부자들은 이렇게 보면
예, 숫자 노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자기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누고 좀 베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마귀가 그 마음에 탐욕을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뭐가? 너희의 행복이. 그래서 너희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거할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는 일용할 양식 구해라.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 가족과 먹을 수 있는 식사. 헐벗지 않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 다음에 안전하게 포근하게 다시 회복하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집. 그거 있으면 여러분 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세상 이 탐욕으로 점철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박탈감 때문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왜 난 이거밖에 없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제대로 가치 있게 못 써요. 그리고 10억을 향해서 죽을 똥 살 똥 진땀 흘리고 식은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10억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00억이 보입니다. 100억에 올라가면 1000억이 보이고 1000억에 올라가면 1조가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부자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가진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옛 어른 말씀이 맞아요. 더합니다.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악착 같은 줄 몰라요. 뭐 나누고 베풀고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부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에요. 정말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알고 만나는 그 부자들 보면 이렇게 진짜 인색하고 정말 악착 같아요. 돈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돈님을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이미 소유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시는 것들은 그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쓰고 자녀를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위해서 내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일 잘하니까 나누는 섬기는 일 잘한다고 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약화됐고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사랑이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성숙해 가고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 미워하시고 너무 하나님 화를 내시지만 반대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좀 봉사하고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셨으니 뒤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거 마땅하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직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열매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면서 볼 때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한 영혼들입니까? 정말 왜 주님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제가 깨닫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잘 섬겨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가득한 자의 5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기, 살인, 분쟁, 한 통 안에 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워가지고 속 후련하다, 우리 잘 싸웠다, 끝! 이제 친하게 지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시기하고 분쟁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하다가 보면 분노와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러분 그 유명 뭡니까? 그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의외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죽였는데 보니까, 그것도 평소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귀가 이걸 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이거 우리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기하면 안 되고요. 우린 분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투지 않고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섬겨주고,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한테는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 사기.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사기의 어원은 뭐냐? 고기를 낳기 위해서 미끼를 끼우는 거, 이거를 가리켜요.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겉은 멀쩡하게 친절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눈을 미끼를 달아가지고 눈을 멀리 떠고도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입에 발린 그 욕심 내면 안 됩니다. 말 듣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사기치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건 의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독은요,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아예 계획하고 약한 짓을 하는 거. 이거 사고기라도 하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 이 사기하고 악독은 같은 고리에 달려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 수근수근하는 자, 이 비방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수근수근하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고,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비방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는 식으로 소근대는 것, 이걸 수근수근이고, 아예 그 사람 면전에서 욕하는 걸 비방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아무튼 이 둘 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에는 틀림이 없어요.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 막 모욕적이고, 그게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게 해주셨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죠. 대놓고는 안 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미워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이미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목 전부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나쁜 행동을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큰 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시하는 자인데 뭐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거는 서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한 가지로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는 그런 죄, 자기를 높이는 그 영광을 취하는 죄. 그리고 이 능욕이라는 말은요, 뻐긴다는 뜻이 있어요. 뻐긴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혹 방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랑자. 옛날에 여러분 돌팔이 의사나 약장수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전 일삼는 예가 허다했죠. 그래서 만병통치약 여러분 많이 사보셨잖아요. 만병통치약. 이 돌팔이 의사는요, 자기만 불치병 고친다고 큰 소리치고, 그 다음에 돌팔이 약장수 자기 약이 만병통치약이다, 뭐든지 낫는다 허풍 쳤는데, 이와 같이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악을 도모하는 자, 그죠? 30절에 뭐 악을 도모하는 자다. 이거는 뭐냐?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다른 악을 저지를 궁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씀이, 이 마음 심보가 그냥 악한 짓을 안 하면 이게 속이 시원하질 않아. 악한 짓을 해야 좀 속이 시원하고 다른 사람을 좀 해코지를 해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덜 손해본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질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루에도 누군가를 좀 이렇게 골탕 먹이고 거짓말 하든지 좀 모함 받든지 좀 이렇게 안 하면 속이 시원하지 않다. 그 자체가 습성이 돼 있다. 큰일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나는 반대로 가야죠.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뭐 보탬이 되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악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배은망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받고 그 희생을 다 받았으면서 부모를 여러분 그렇게 대해서 배은망덕한,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우매하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배약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렇게 하는. 이 배약자, 이거는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트리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그래,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철석까지 믿고 나온 사람은 손해죠. 그죠? 준비해가지고 자기는 이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나오지도 않고 깨뜨려버리고 바람 맞춰버리고,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너그러워가지고 그 죄 아니다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입으로 말했으면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이 무정한 자와 이 무자비한,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하는데, 무자비한 자 둘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주 차갑고 정대가리라고는 그냥 쌀쌀 맞고 보면, 로마 시대는 심지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여인이 그 아주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아기를 갖다가 남편의 발 밑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안아주면 걔는 살려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안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죽였습니다. 심지어 딸들이 많이 죽였어요. 로마는 군사 강국이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길러가지고 뭐 군사도 되고 귀족도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남자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딸이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로마
어딥니까? 폼페이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수구에 뼈가 잔뜩 쌓여 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아주 유아들의 뼈가 그렇게 많더래요.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애들 뼈가 그렇게 많더래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죄로 여기지를 않았죠. 몰래라도 키울 거 아닙니까? 엄마라면. 근데 여자들도 그렇게 무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된 남자도 무정했고 여자들도 무정해가지고 자식이 같이 사랑해서 낳아놓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딸이라고 갖다 버리고 죽여놓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만큼 로마 사회가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극악한 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악을 즐기는 인간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조차도 밀어내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유 잘했어. 오, 그 재밌는 일이네. 너도 그렇게 했냐? 뭐 우리 서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니까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아주 악을 즐기는 인간성,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우리에게 동기, 기회, 명분만 주어진다면 본문에 나오는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할 때 조심할 수 있는. 서로 한 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이 해당된다는 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보면 나머지 율법을 다 범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수근수근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세상 법관을 찾아가 벌 받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청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원에 보낼 겁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수근수근해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수근수근하는 말 뒤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수근수근하느냐?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곳에 흉악한 죄가 움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선한 데가 한 곳도 없는 죄악투성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마 천국 문 열어놓고 들어간다게 해준다고 해도 자기가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공사장에 험한 일 하고 있는 막노동자를 불러 세워놓고 내가 당신을 이 결혼식에 이 잔치에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꼭 오시오 하면 그 사람 교회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지금은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옷은 찢어졌고 완전히 그 흙투성이에다가 몰골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깨끗한 차림으로 가겠노라 변명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모습 감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발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요,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을 받아요. 뭐냐? 마치 마귀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26절 이하에 나오는 죄를 한 가지씩 지적해 가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철저한 절망 앞에서도 세 가지 은혜를 놓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철저한 본질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이 남아있지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가마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를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잡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늘 점검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